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장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일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공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아무 비용도 들이지 않고 아무 노력도 들이지 않고 거저 얻은 물건이나 결과를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공짜라는 단어가 분명히 국어사전에 나와 있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공짜는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도 세상에는 순수한 의미의 공짜가 없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사전에는 공짜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짜는 과연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분명히 공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해당하는 실체는 없다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합니다. 그건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조금 헷갈리시죠? 객관식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번 공짜는 있다. 2번 공짜는 없다. 3번 공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느 쪽에 손을 드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공짜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2번 공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3번 공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공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입니다. 공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헷갈리는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하시려면 먼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시고 나서 조금 생각을 해보신 이후에 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는 정답을 이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문제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의 기준은 관계입니다. 즉 어떤 관계에서 공짜라는 말을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기준 삼으면 공짜가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로 공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공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를 지으셨고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온갖 동물과 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최종 목적이었던 사람에게 공짜로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공짜로 지어주셨고 이미 만들어 놓으신 천지 만물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모두 공짜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이 각종 생물의 특징을 잘 살려서 얼마나 독창적으로 이름을 잘 지어주는지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지어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각종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자, 즉 각종 생물의 주인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주시고 그것의 주인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서 살기 힘들다고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분쟁과 다툼 가운데 사는 것이 두렵고 무섭다고 그러니까 죄로부터 속히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공짜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가 스스로 죽으시면서까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거저 공짜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 비용과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저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줄 것이니까 사람들은 받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을 들일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기에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공짜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짜로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짜로 받기만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나에게 거저 이루어지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공짜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공짜가 아니라 횡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나 스스로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기에 공짜가 아니라 횡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000원을 투자해서 20억짜리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짜가 결코 아닙니다. 1,000원이라는 투자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번호를 고르기 위해서 아주 고심했고 OMR 카드에 고른 번호를 틀리지 않게 색칠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였고 복권을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비해서 기울인 노력에 비해서 그 결과가 너무나 크기에 공짜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공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공짜가 아니라 이것은 대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먹이고 자녀를 공부시키고 자녀를 결혼시키고 자녀를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것은 공짜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관계들 중에서 공짜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도 공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부모로부터 동일한 과정을 겪어왔고 그 과정을 동일하게 자녀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프고 병들고 죽게 되면 자녀의 도움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공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기본적인 일, 즉 도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선 적절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횡재와 대박 그리고 도리를 공짜로 착각하기 쉽지만은 결코 그것이 정확한 공짜의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짜가 없다면 세상에는 어떤 원칙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공짜로만 성립하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원칙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익과 이익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이익을 주느냐, 유익과 이익을 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을 극단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을 아주 단순화해서 살펴보면 결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 회사, 이익단체, 그리고 동호회 같은 조직과 개인과의 관계, 그리고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 조직과 조직과의 관계, 그리고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도 모두 당사자들의 유익과 이익의 실현의 기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유익과 이익이 존재하기에 세상 속 여러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또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까?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 왜 좋은 부서로 배치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보다 많은 유익과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쉽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유익과 이익을 만들어내고 향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땀 흘린 만큼 합당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위로해가면서 성공하기 위해 더 많은 그 유익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 그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땀 흘린 만큼 그에 합당한 결과가 맺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진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세상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내가 정성을 쏟은 만큼 언제나 거기에 합당한 열매, 합당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아주 멋있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참으로 슬픈 말입니다. 이 말이 왜 생겼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진리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인사를 했어도, 즉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어도 거기에 합당한 온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늘을 탓하는 이런 말까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세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실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입니다. 그 기준과 기준이 부딪히니까 온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과 남의 이익을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것을 채우려 하기에 늘 세상에는 경쟁이 존재하는 것이고 경쟁이 존재하기에 세상에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 강자와 약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에는 시기와 질투, 다툼과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고 합니까? 이런 세상은 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기독교용어로 바로 죄의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때 하나님의 기준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사람 각자가 스스로 기준을
수준이 되어서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만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세상, 그것을 우리는 죄의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모든 것이 공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세상과 모든 것이 자신의 유익과 이익 실현에 기초한 죄의 세상을 비교해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대접받으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사건으로 내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와 죄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극명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차근차근 그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래간만에 고향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자 그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다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놀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동안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진리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 결과에 사람들이 놀랐던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놀라는 진정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처럼 갑자기 똑똑해져서 고향 땅에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말 잘하는 자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 고치는 자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변화를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말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어디서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존재였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해주는 내용이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입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은 그저 한 부모의 아들이었고 여러 형제 자매의 형제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수 일을 돕던 괜찮은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생각하던 이전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습에서 옛날의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변한 모습에 놀라고 당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라는 죄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2달 전쯤인가 이렇게 전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 친구들 몇 명을 만나서 함께 식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37년 만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만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얼마나 변했을까요? 거리에서 만나면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모르는 얼굴로 지나치게 얼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먹서먹했지만은 시간이 조금 지나자 금방 익숙해졌고 우리는 또 37년 정도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초등학교 시절에 티켓 묵은 그런 이야기로 수다를 떨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7년 만에 만났어도 어떻게 대화가 통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서로가 함께 공유하는 추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자리에 모인 친구들의 모습이 다 거기서 거기였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는 같은 클래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서로 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문을 여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조금이라도 특출한 친구가 함께 있었다면, 소위 출세한 친구가 함께 있었더라면 그 친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자리는 꽤 불편한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유쾌하게 시간을 보내기가 정말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분위기가 깨지는 이유가 그 특출한 친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특출하게 된 것이 그 친구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깨지는 이유는 그 친구를 바라보는 평범한 친구들의 불편한 마음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성공한 친구를 바라보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즉 죄의 마음, 죄의 원리가 나의 가슴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양 그대로 살고 있는데 특별한 이로 변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서 시기와 질투를 마을 사람들은 느끼는 것입니다. 말씀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낯설기도 하고 아주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데 오랜만에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오라는 죄의 마음이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작동을 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해주는 내용이 6장 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글자 그대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뒤숭숭해져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병자만을 안수해서 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분위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분위기 하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한한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지만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기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수의 병자만을 안수해서 고쳐주셨을 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죄의 마음이 작동하니까 중한 병이 있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그래서 다만 소수의 병자만 치유하여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6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그 구절과 또 6장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6장 4절과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4절 이 말씀을 보다 쉽게 표현하면 예언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을 사람들로 대표되는 죄인의 마음, 죄인의 속성, 죄인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당연하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결코 섭섭해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꾸짖지도 않으시고 나무라지도 않으십니다. 왜 나를 몰라보냐고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6장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놀랍게 여기셨다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의 속뜻은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죄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마을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시기에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시지도 않고 놀랍게 여기시지도 않습니다. 단지 죄의 사후자 앞에서 죄인의 원리로 살고 있는 그 고향 사람들을 그저 안타까운 심정과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에 담겨 있는 속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죄인들의 성품, 죄인들의 속성, 죄인들의 본질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그를 보아온 그들의 편견도 한몫을 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마을 사람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문편 6장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언제든지 떠나는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귀신으로부터 그 노예를 받자 그 마른 자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 병을 치유받은 자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름을 받은 자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의 필요와 요구가 채워지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속성이고 죄인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곳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관계를 최대한으로 압축해서 표현하면 찾아오시는 하나님, 떠나는 사람,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척을 해도 받을 것 다 받았다고 하나님께 대해서 배신을 때려도 하나님은 사람을 언제나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6장 6절 9간절에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믿었던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한 문제임을 아시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즉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가르쳐주기 위해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죄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제자들을 직접 죄인에게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6장 7절 12제자를 부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권능을 주셨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고향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사람들이 갑자기 싫어졌기 때문일까요? 그동안 여러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심신이 너무 피곤해 지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을 두고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아니냐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12제자를 부사해서 부르다라는 동사, 그리고 둘씩 보내시면서 보내시다라는 동사,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다, 보내시다 모두 명령을 뜻하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처럼 들리고 명령처럼 보이지만은 명령이 아닌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허다하게 많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서 저녁밥을 아주 맛있게 해주고 아들에게 밥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밥 먹어라. 이것이 명령일까요? 밤늦도록 학기말고사 시험 준비를 하는 아들에게 이제 늦었으니 그만 불 끄고 잠자거라 라고 말을 합니다. 불 끄고 자거라. 이것이 명령일까요?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아들에게 이제 가장이 되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 라고 어머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잘 살아라. 이것이 명령일까요? 이것은 명령처럼 되어 있지만 결코 명령이 아닙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주의의식, 어머니의 책임의식이 담뿍 담겨져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밥을 지어 놓았으니까 밥을 먹으라는 것이고, 아들의 건강이 걱정되니까 그만 자라는 것이고, 장가를 보내주니까 이제 잘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변에는 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명령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발견이 됩니다. 오늘 말씀 12제자를 회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는 부사도 아니고 보내시며도 아니고 주시고입니다. 예, 권능을 주시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임지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의 자격으로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은 바로 책임져주는 존재입니다. 주인은 계획하고 진행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관리하고 돌보고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자신이 보내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행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사역 안에서 사역 가이드가 된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자격으로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한 그런 명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제자들로 증거 삼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더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의 증거로 삼고자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의 증거로 삼고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제자들로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가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소리입니다. 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 소용이 있었나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호기심으로 침례 요한을 바라만 보았을 뿐이지 결코 회개하지도 않았고 결코 죄 사함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침례 요한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목이 잘려서 죽음을 맞을 뿐입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의 그 외침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허무하게 죽음을 맞았을 뿐인데, 어부였던 제자들이, 세리였던 제자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외친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효과가 없었지만 제자들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마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어부였던 제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세리였던 제자가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근수근됩니다. 아니, 저들이 어떻게 해서 저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
저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말 잘하는 이로 변화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를 따라다니다가 저렇게 변화가 되었다지? 예수라는 이가 권능을 주셔서 그 순간부터 저들이 저렇게 변하게 되었대. 예,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증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하찮은 존재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단순히 능력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그런 존재로,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그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별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공짜로 권능을 주시고 그 제자들이 다시 공짜로 세상을 향해 권능을 베풀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결코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는 공짜도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만천하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거 삼기 위해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증거 삼기 위해서 주인으로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계획하고 진행하고 완성하고 책임져주는 존재이기에 제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안전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사역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합니다. 몇 번을 읽어봐도 쉽게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원리로 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원리로 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시지 않으면 제자들은 모두 세상의 원리로, 죄의 원리로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죄의 방식, 아직까지는 죄의 원리가 훨씬 더 제자들에게는 익숙한 방식입니다. 바로 그 죄의 원리, 죄의 방식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행하는 전도 사역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보다 쉽게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때때로 335 무리를 져서 각 가정을 돌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거리에서 어깨띠를 들고 전도지나 전도용품을 나누어주는 목사님이나 성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때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아주 단정하고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말끔한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의 경우는 흰색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있고 검정색 계열의 양복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 좋은 열매, 좋은 결과가 맺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디 한 군데라도 부족해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 옷차림이 단정하고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주어야만 전도가 먹힐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결코 세상 사람보다 못나 보여서는
기술이나 전도용품이 다른 교회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신한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이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죄의 원리가 작동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라고 해서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제자들이 나갑니다. 멋을 조금 내게 되어 있습니다. 새 옷을 장만하고 새 신발을 장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조금 챙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선물도 조금 마련해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그 사역이 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부옷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죄의 방식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나 예수가 하는 일이기에, 나 하나님이 하는 일이기에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세상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죄의 원리로 하지 않아도 좋은 열매, 좋은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책임감,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신감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원리로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도 반드시 모든 일이 성취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보게 되는 현상이 집요한 전도입니다. 전도 대상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도 대상자가 영접 기도문을 반드시 읽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한 번 물면은 결코 놓지 않는다고 해서 진돗개 전도라는 그런 방법까지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코 잘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워야 할 일이 아닙니다. 큰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심지어 최고 엮어낼 수 있는 그런 권위도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은 정말로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도 끝장을 보라고 했으니까 자신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무례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말씀이 끝장을 보라는 그런 의미라면 그 다음 구절, 즉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이라는 그 말씀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오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공짜로 받고서 그것을 다시 공짜로 베풀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공짜를 베푸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만과 불순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은혜 베푼다고 은혜 받으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무례를 범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바로 그것을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귀신을 내쫓아 준다고 병자를 치유해 주겠다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언제나 모든 것을 겸손되이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절대 진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공짜라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무례히 행치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6장 11절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방문했다가 본국에 돌아올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 땅의 그 더러움을 성지에 감염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에서 행해진 풍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름답고 바람직한 풍습으로는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 풍습의 의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은 아주 이상한 분입니다.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적대시해도 좋다라는 그런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죄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라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그들에게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을 아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방문하고 너희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만으로도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너희 머릿속에서 아예 잊어버려도 좋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나 예수가 알아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얘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씀은 미련도 두지 말고 아쉬움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잠잠하게 두고 보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공짜로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거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공짜로, 모든 것을 거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그것을 또 공짜로 거저 나누어 주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나누어 줄 때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받았기에 하나님의 원리로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방식, 죄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의에 행해서도 안 되고 집요하게 행해서도 안 되고 상대에게 불편을 끼쳐서도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께 행하는 말씀,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또 그 거저받은 그 은혜를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담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